시키는 목소리는 상당히 좋단 말이야 지금. 일반 평범하게 될 때는 괜찮아. 네가 들어도 괜찮지 않나? 이 소리는 들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의 죄를 시키는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거보다 조금 올라가면 돼. 나의 죄를 시키는 이 정도는 괜찮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 둘. 최대치에 컴포즈 올려요. 완전 말고 지금 이 소리에서 조금만 더 올려요. 나의 죄를 시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또 형태가 그 전에 지금은 하나 둘 셋. 넓을 때 그렇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거기서 이제 소리가 잡히는 거지. 너무 폭이 넓은 것 같다. 땡겨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주여. 이 음력 폭을 막 늘려놓으면 전체 다 힘들어. 탁주는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잡아주면 잡고 싶다니까. 무슨 전화 넣더니 잡히잖아. 하나 둘 셋.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수극이 옆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옆을 멀리 떠나 길을 포에밀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운반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찡소리가 안 나잖아. 이거 뭐 했다고 요거만 하나만 기다려놓고 있어. 네, 지금. 다 함께 해봐,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또 차면 또 실수해지니까. 하나 둘 셋. 이 세상의 죄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너 메일은 안 듣는 것 같은데. 성자의 수길기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내 소리가 작은지 네 소리가 크는지 모르겠다. 아니 저는 뭐 제대처럼 아니 이거랑 밸런스가 맞아야 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니까 이게. 제대처럼 커. 이게 소리가 좋아도 이게 너무 아주 커버리면 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아. 망상 도루묵이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여서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 더러운 죄에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찾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 더러운 죄에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 더러운 죄에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에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쓱 할 때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좀 나는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 둘. 뒤에는 소리 뭐 괜찮죠? 앞에가 문제. 여기 볼 때는 뒤에 이쪽은 소리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문제야. 네, 모니터가 문제야. 모니터가 항상 골치 아픈데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음은 항상 괜찮은데 이 고음 여기서 안 나는 거야? 저 위에 고음 스피커 여기서 위에서 나나? 하나 둘 셋. 고음 나고 있어. 하나 둘 셋. 예수의 보혈로. 네, 잘 잡아놨다. 이게 최선이다. 오늘 밑에 게 더 소리가 잘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답답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원래는 안 썼거든 이거 두 개. 요거만 썼거든. 근데 이거 이제 김 목사님 때문에 이제 갖다 놓은 건데. 예수의 그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씩씩 끼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내가 왜냐면 지난주에 잠깐 내가 들어봤거든. 나는 건네 이 껐나 밑에 거 껐나 껐어 나는 건네 성령으로 또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소망 있으니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밑에가 그러니까 머리에 또 맑은 굳이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가 안 된다 생각하니까는 밑에 것도 도와준다 생각하고 트는 게 오히려 더 안 맞네 소리가 좀큰게 지금은 다 보면서 지금 문제가 하지 않나?
예배 시간 안 했어요. 목사님 앞에서 못 넣었다고? 난 지금 안 입어. 이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이게 여기 있는 거 갖다 맞춰봅시다 하면서 참 기도드리고 예배로 함께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또 주의 거룩한 날 지키게 하시고 또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의 손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은혜에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드립시다. 참 소망 그 이름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힘이라. 내가 살아 주라.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힘이라. 예수는 내며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깊은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힘이라. 내가 살아 주리라.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들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힘이라.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니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시는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분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믿어.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니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니.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분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분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긴 곳으로 저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을 하고 내가 꼭 길이 오시니 생명이니 막을 길을 보내 주의 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러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강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기울어지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손을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러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불하지 않네. 저 하늘에 소망 있을 수 있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러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길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러한 길 나는 걷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안에 세상을 거리지 않을 수 없으니 사고가 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않을 수 없으니 사고가 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시간 나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선물을 주고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붙들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바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예배드리는 성령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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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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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다승의 말씀을 들려 내게 말씀을 들려 나갑니다. 주여 이런 길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되게 하옵소서. 승리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선포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포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느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5절 보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일들이 여리고 맞은편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여리고 맞은편에 있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엘리사에게도 임했구나. 이제 완전히 이제 엘리야의 어떤 그 영권이라든지 성령의 능력이 이제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이제 엘리사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이었죠. 어마무시한 일들을 이 여리고 출신의 선지자들이 이 제자들이 저 요단강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요단 강물을 건너오는 그 엘리사를 지금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앞절에 보면은 엘리야 14절을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물을 확 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물을 확 치니 물이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물이 확 갈라지는 거죠.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그 요단강물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이 제자들이 여리고편에 있던 성도들이 깜짝 놀라요. 진짜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 하시는 역사가 이제 엘리사에게도 우리 선생님이신 엘리사에게도 임했구나. 근데 보십시오. 이 성도들은 이 선지자들은 엘리사가 행했던 그 능력을 지금 보았지 아직 누구는 보지 못했습니까? 엘리야는 보지 못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은 누구만 봤습니까? 엘리사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엘리사에게 이 성도들이 이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 있습니다. 특수부대 50명 있습니다. 많은 선지생들 가운데에 아주 뛰어나고 체력이 좋고 요즘 말로 말하면 특전사, 제가 707 특수임무대에 나왔는데 특수임무대에 50명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주인을 이 누굽니까? 엘리야를 찾게 하십시오.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어느 골짜기에 지금 이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버려졌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그 무슨 타임이라고 하죠? 골든타임.
골든타임 오시기를 놓치면은 생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우리를 50명을 파송해서 엘리야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당연히 보내지 마라. 왜? 엘리사 자신은 엘리야 자기 선생이 하늘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이잖아요.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 아닙니까? 하늘을 올라가고 난 봤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심 많은 그 어떤 영적인 엘리야의 그 승천한 장면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50명의 생도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을 믿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영안이 열렸거나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아직 이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제 17절에 강청을 합니다. 이들이 무리가 그로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 그러니까 혹여나 엘리야를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 엘리야가 죽은 것은 이 땅에 안 계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신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엘리사를 계속 강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는 그들이 헛수고를 할 것을 알면서도 그래 한번 생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이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5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없는데 사흘 동안을 산저산 골짜기마다 잊었듯이 뒤져봤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이렇게 헛수고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야단치죠. 봐라, 내가 가지 말라 했잖아.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갔다냐? 근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 가는 것이 잘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증명이 됐잖아요. 엘리야는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부활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찾으려고? 신을 찾으려고 온갖 이 무신론자를 비롯해서 물론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도 포함되고요. 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온데만데 다 찾아봤지만 결국에는 못 찾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영만 부활하시고 뭐 영론적으로 영은 부활하고 육체는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영과 육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완전히 부활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헛된 노력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50명의 헛수고가 사실은 헛수고가 아니고 엘리야가 확실히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증거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헛수고라기보다도 오래 하나님의 뜻이 확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19절부터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한 가지 사건은 엘리사가 베푼 축복의 사건이고 한 가지 사건은 저주의 사건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사건을 한번 바라봅시다. 19절에 보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 성읍 사람들 어디 성읍 사람들입니까? 앞절에 나오는 엘리사가 지금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죠.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고 하죠. 여리고는 향기로운 곳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향기로운 곳이다. 저도 여리고에 가보니까 몇 년 2011년도에 갔나요? 벌써 한 10몇 년 됐네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여리고는 시원하고
이 뭔가 야자수 열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도 많이 심어져 있고 이 중동 날씨 같지가 않게 아주 이게 날씨도 쾌청하고 공기도 좋고 깨끗하고 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사실은 팔레스타인이 자치로 이렇게 다스리는 지역이라 그곳에 여행할 때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심해서 여행을 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굉장히 갈등이 심한데 그때는 그래도 조금 서로가 좀 평화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여리고 쪽이 팔레스타인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좀 자유롭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오히려 예루살렘 성보다도 여리고가 훨씬 더 이게 뭐랄까 사람이 살기에는 좋은 환경이더라는 거죠. 이 여리고 뜻 자체가 향기로운 곳이다. 향기로운 곳이다. 종려의 성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환경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것이 바로 여리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이 성읍사님이 말하기도 하죠.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여기에 물이 끊기고 물이 나빠지고 물이 안 좋으니까는 토산물들이 열매들이 익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리고에 있는 물이 점점 썩어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물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 사람들은 무슨 물을 마십니까? 낙동강 물을 마십니까?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모든 쓰레기들을 다 담은 낙동강, 물론 정화를 해서 먹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물이 말이죠. 썩은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을 먹고 사는 부산 사람들 얼마나 건강이 안 좋겠습니까? 물이 썩으면은 농작물도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리고 땅, 그 비옥했던 땅 가운데 물이 썩어지기 시작하니까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새 그릇을 하나 가져와라. 헌 거 말고 깨끗한 새 그릇. 그것을 가져와서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것과 소금이 의미한 바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겠죠? 이 새 것은 아주 정결한 걸 말합니다. 정결한 걸 말하는 거죠. 깨끗한 걸 말합니다. 소금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깨끗한 그릇에 받아온 그 소금을 가지고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놀랍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러자마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굉장히 기술이 좋아가지고 정화 이제 시설을 거쳐서 뭐 어느 정도 마실 물, 쓸 수 있는 물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근원부터 깨끗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주어지고 그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새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금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의미하는 소금은 바로 말씀의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결한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이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 여호와의 능력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증거로서 지금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여리고성을 살리는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은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엘리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언제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만한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만만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드셔서 주께로 달아오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사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새 그릇을 가져오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헝그릇들 다 박살내시고 새 것으로 딱 만들어서 이 성전 밖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아서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등대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적은요. 이 두 번째 이적도 축복의 이적이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두 번째 이적이 축복의 이적이 아닙니다.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23절에 보니까는 베델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작은 아이들, 옛날 성경에는 젊은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젊다, 나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이 나르라는 말이 상당히 광범위한 연령대를 포함합니다. 아주 갓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젖을 떼지 못한 아이도 나르라고 부르고 최근에 젖을 뗀 아이도 나르라고 부르고 한 16, 17되는 청소년들도 나르라고 부르고 한 20대가 돼도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 보고도 나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 나르가 품고 있는 이 나의 영역대가 상당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젊은 아이들이라고 했다가 또 우리 개역개정에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이 젊은 아이들, 작은 아이들은 엘리사의 무엇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엘리사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작은 아이들이 사실은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아이들조차도 선지자 생도에 이제 갓 입학한 사람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베델 또 우리가 앞서 봤던 여리고 또 길갈 이런 데는 다 그 군데군데마다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2장 초반에 보면 엘리야가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때마다 누가 나타납니까? 생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붙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베델, 길갈, 여리고 이런 곳은 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던 선지자 학교가 있던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도 갑자기 나타난 이 작은 아이들이 누구였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제 갓 베델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입학한 입학생 정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들은 아직까지 이 엘리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고 오는지 또 어떻게 소금을 담아서 그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사 저 사람은 뭐지? 갑자기 느닷없이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 누구지? 이러고 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놀랍니까? 무시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 지나가면 될 텐데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두 번씩이나 하고 또 한 번만 하면 자지. 두 번씩이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옛날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이 대머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어떤 상징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같은 큰 병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징벌의 어떤 표징으로 주는 게 대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예요. 요즘 그렇게 말했다가 표현하지만 의학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의학적으로나 참 이렇게 좀 미개했던 시대에 이 대머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징벌적인 수단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불명예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놀리는 것은 그 얼마나 이 사람의 어떤 수치심과 이 조롱, 모욕감을 주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언어적 표현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남자에게 표현할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어떻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뭐죠? 네? 빡빡이? 너무 착한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도 너무나도 모욕적인 은사를 지금 엘리사 선지, 그 위대한 엘리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2차절에 보니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번에는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죠?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고 그 자리에서 수풀에서 암곰, 곰 2마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립니다. 어마무시한 심판을 지금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라가라.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니도 한번 올라가 보지. 니도 한번 올라가 보지. 대머리야, 대머리야. 엘리사가 제가 터들고 열받았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그랬더니 암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근데 왜 여러분 42명일까요? 분명히 그 아이들 중에 42명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43명 이상일 거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이 와서 있었는데 왜 하필 42명일까? 42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후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 왕조를 심판할 때에 그 아합 왕가와 사돈지간이었던,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과의 그 사돈지간이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후 왕조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일어나면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릴 때 그 아합 왕과 사돈지간이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싹쓸이 하는데 그 형제들의 숫자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42명이에요. 그게 나중에 10장 정도에, 열왕기가 10장 정도에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장 14절을 한번 미리 한번 보실까요? 10장 14절, 열왕기하 10장 14절에 보면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42명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형제들을 죽이는데, 그 죽인 숫자가 42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하필 42명의 이 젊은 아이들을 죽였을까? 이미 이후에 벌어지게 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 예표적인 어떤 하나의 징표로서 지금 보여주신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저주했던 그 작은 아이들, 젊은 선지 생도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셨다. 축복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저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25절에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갈멜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운 곳입니다.
그 갈매산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엘리사의 첫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사람들의 결말은 비참한 것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많은 것이에요. 성경은 명백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 사이에 명확한 축복과 저주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 구원받을 자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자인지 저주받은 자인지가 딱 구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오늘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은 우리 속에도 늘 함께 있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은 늘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 엘리사가 받았던 그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도 받아야 될 줄 믿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셔서 이 어두운 세상 밝히시고 소금과 같이 또 빛과 같이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구원을 받고 여리고 땅이 황폐했던 땅이 다시 비옥한 땅이 되고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되었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깨끗해지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받았던, 또 엘리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주비와 주님의 자비를 흘러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복의 근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남은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또 간구의 소원을 주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충만 위로하심의 은총이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